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박다윗 형제님이 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특성을 아름답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제10강 말씀의 제목은 자기 옷을 지키는 자입니다. 요절은 16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임금, 그런 동화를 읽었습니다. 사치스럽고 무능한 임금이 사기꾼들에게 속아서 어리석은 자는 보이지 않는 옷을 입고 창피를 당한다는 내용입니다. 신하들은 어리석은 자로 낙인 찍힐까 두려워서 보이지 않는데도 임금님 아주 멋지십니다, 거짓으로 아부했습니다. 임금도 신하의 눈에는 보이는데 임금은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이 체면 때문에 백성들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랬다가 한 어린아이가 임금님이 벌거벗었어 하고 막 이렇게 놀리니까 그래서 창피를 이렇게 당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의 눈에는 정말 보이지 않는 그런 옷이 있을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옷은 정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만이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성도의 옷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마지막 재앙 15장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15장과 16장은 요한계시록의 3대 재앙, 인재앙, 나팔재앙을 뒤이어서 마지막 대접재앙에 대한 기록입니다. 대접재앙은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는 마지막 재앙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나타나는 여러 재앙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구의 수명이 다했다거나 인간의 탐욕이 낳은 결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세상에 나타나는 재앙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기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실행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상반절 노래를 불러 이르되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요한은 불이 섞인 유리 바다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또 섭리와 주권이 실현되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킴으로 승리한 성도들은 그 유리 바닷가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 바닷가에 서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검은고는 아마도 아름다운 음색을 내는 천상의 악기인 것 같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또 그 애굽 군인들의 시체가 해변에 널려 있는 것을 보면서 불렀던 그 승리의 노래입니다. 또 어린 양의 노래는 어린 양의 피의 은혜로 속량함을 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구원의 노래입니다. 그들이 부른 노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3절 하반절과 4절을 보십시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찬양했습니다. 만국의 왕으로서 주가 하신 일이 의롭고 참되다 찬양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 만국이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영화롭게 하고 주께 경배할 것이라 찬양했습니다.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서 찬양하는 성도의 모습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구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혼돈합니다. 두렵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구원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만민의 경배를 받으실 그날을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 실행될지라도 우리 성도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는 그 능력과 승리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을 실현할 7 천사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그곳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증거 장막의 성전이란 언약궤가 있는 지상의 장막과 같은 그런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지상의 이 땅의 증거 장막은 하늘 성전의 모형입니다. 하늘 성전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은 즉흥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갑자기 폭발해서 주변 사람을 놀라게 합니다. 예측되지 않았던 그런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재앙은 갑작스럽지도 예기치 못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7 재앙을 실행할 때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띈 것은 그 재앙이 의롭고 영원한 권위가 있음을 상징합니다.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보좌 곁에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7 천사에게 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연기가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그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을 아무도 멈출 수 없음을 상징합니다. 산 정상에서 굴러 내려오는 바위를 거미줄이 멈출 수 있습니까? 멈출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최후 심판 앞에 인간의 몸부림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구약에 보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킨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그런 승리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아론을 위협해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주변에서 아주 남잡하게 뛰놀았습니다. 이때 진노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해서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는 그때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뜻을 돌이켜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멸하려는 뜻을 수없이 돌이키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한탄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보면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요나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뜻을 돌이키시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 이 최후 심판이 과연 있을까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을 경고하셨지만 끝내는 뜻을 돌이키실 것이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자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죄를 합리화하고 또 브레이크 없이 함부로 이렇게 죄를 짓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없다는 생각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죄악을 심판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은 반드시 있습니다.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으로 끝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믿음으로 악에게 동조하지 않고 죄와 싸우며 더 거룩하게 의롭게 살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자기 옷을 지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 16장입니다. 16장 1절을 보십시오.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 재앙에 담긴 뜻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누구에게 진노를 쏟으십니까? 2절을 보면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았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진노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말해줍니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짐승에게 표를 받고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재벌 2세라도 그들의 머리 위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집니다. 보이지 않는 진노의 대접을 그의 머리 위에 지고 사는 인생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짐승, 곧 세상 권력을 경배하고 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진노는 의로울까? 3절과 4절을 보면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았고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바닷속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물이 피가 되어 마실 물이 없어져 육지의 모든 생물도 죽습니다. 사도 요한은 물을 관장하는 천사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심판하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또 하나님의 제단도 화답했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의 진노로 모든 생명체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끔찍하다, 심하시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의로우시도다, 합당하니이다,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그의 종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심으로 당신의 공의를 실현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를 핍박하고 죽이는 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무심코 날린 악풀 하나에도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이 날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세상에서 당하는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의로 반드시 보응하시고 또 우리에게 보상하실 것을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기어코 진노를 쏟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과 10절을 보면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았을 때 불이 사람들을 크게 태웠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았을 때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었습니다. 넷째와 다섯째 재앙은 자연 세계와 인간 사회에서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당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들이 당하는 극심한 고통보다 그들이 나타낸 반응에 주목합니다.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간의 죄로 진노하고 재앙을 쏟는 가장 큰 목적은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악인들의 회개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도 말합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악인이 그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면 그는 삽니다. 계시록 11장 13절에 나팔재앙에서도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서 증인들의 증거로 돌아오는 자들, 회개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 속에서도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임한 재앙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극심한 아픔 중에 그냥 빠득빠득 이를 갈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악행을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참으로 회개를 밥 말아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 최종 심판이 왜 임할 수밖에 없는가를 말해줍니다. 그것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죄의 종류나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죄의 심각성이나 또 얼마나 반복적으로 지었는지, 죄의 반복성, 이런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직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1도 없습니다. 그들이 받을 것은 오직 진노의 대접밖에 없습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큰 날에 있을 전쟁, 12절을 보십시오.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습니다. 강물이 말라서 동방의 왕들이 이스라엘로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는 길이 예비되었습니다. 역사상 하나님의 백성
북이스라엘은 큰 강 유브라데 너머에 있는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했습니다. 여기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유브라데 강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대적인 세력입니다. 13, 14절을 볼 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나온 더러운 영, 곧 귀신의 영이 이들을 충동합니다. 귀신의 영들이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는 전쟁을 위해서 온 천하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읍니다. 아마겟돈은 우리가 영화 제목도 있지 않습니까? 아마겟돈. 이 아마겟돈은 구약 성경에서 무깃도를 지칭하는 그 지역 이름입니다. 이 무깃도는 여호수아서나 사사기 또 열왕기서 스가랴 이런 거에 보면 고대 전쟁이 자주 벌어졌던 언덕입니다. 이곳에서 있을 큰 전쟁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세계대전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4차, 5차 큰 전쟁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문을 살펴볼 때 이 전쟁은 악한 영들이 조종하는 악의 세력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과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올수록 성도들에 대한 전 세계적인 핍박이 심화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악의 무리가 속속들이 결집하고 그들의 세력이 강해질수록 그것은 그들의 승리를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와 그의 영광이 나타나는 큰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올수록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큰 승리하실 것을 확신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진노를 완성하십니까? 17절부터 21절에서 일곱 천사가 대접을 쏟았을 때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났습니다. 되었다. 되었다. 이 말은 완성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완성됨을 선언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완성됩니까?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나고 역사 이래 없었던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져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만국의 성들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며 전쟁을 일으킨 주체는 큰 성 바벨론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습니다. 그래서 섬도 산악도 사라집니다. 대적하던 사람들 위에 하늘로부터 큰 우박이 쏟아지는데 그 우박의 무게가 30kg입니다. 우리 20kg 쌀 가만히 한 2개 정도가 위에서 떨어지면 그거 맞아서 이렇게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진노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정말 그들은 초지일관이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실행되고 큰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이 말세의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은 도둑같이 오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시어 이 땅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을 끝내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야 합니다. 마치 5분 대기조처럼 자기 옷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셨는데 벌거벗고 있다가 부끄러움을 보이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옷을
단정히 잘 차려입고서 주님을 맞이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옷이 무엇입니까?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또 그 사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옷을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했습니다. 군인들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군복을 입습니다. 신부는 결혼할 때 일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습니다. 신부가 웨딩드레스를 입지 않고 각설이 옷을 입고 얼씨구씨구 하면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신랑이 달아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할 옷, 입고 있어야 할 옷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려면 먼저 우리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정체를 알아야 그에 걸맞는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입어야 할 군복이 무엇인지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전신갑주를 입고 주와 복음 역사에 헌신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는 누구입니까? 박다윗 형제님, 아까 하얀 옷을 입으셨는데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제 3살짜리는 벌거벗고 막 다녀도 되고. 네,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부의 옷은 어떤 것일까요?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신부의 옷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 다툼이나 시기 등 육체의 욕망을 절제하는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면 그것은 정말 너덜너덜한 각설이 옷을 입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의 삶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이 옷을 입은 사람은 세상에서 어떤 명품 옷을 입은 사람보다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광채가 납니다. 이 옷은 어리석은 자의 눈에는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눈에만, 우리 주님의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은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말세 때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수행하며 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부끄럽지 않게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의 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이 악의 세력과 또 성도들과의 큰 전쟁을 하는 영적 전쟁터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세상에서 저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린 양의 신부로서 정말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